성도에게 믿음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평안한 시절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배우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고 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할 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평안함 속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과연 어떠한지, 성도에게 믿음이란 얼마나 큰 무게를 주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땅에 속했던 삶을 돌이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은 그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으려는 듯 아주 험악한 사람들을 관리하려는 듯 그렇게 고난으로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에게 다가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는 그들이 과거에 견뎠던 그런 고난의 내용들을 쭉 간략히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엄청난 믿음의 시련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모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지만 성도들에게 박해, 곧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성도들을 공개에 처형하듯 그들의 악행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마치 좋은 구경거리가 난 듯이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4절에 보게 되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이들까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더욱더 견디기 힘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반드시 밖에 있는 가족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옥바라지해야 하는데 그 옥바라지를 같은 성도들이 했었음을 이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옥바라지를 하는 성도들, 그들은 또 다른 세상의 고난 앞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도의 교제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32절에서는 다양한 고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더욱더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게 됨을 봅니다. 34절 말미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요 위로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5절에서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주께서 끝났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표 지점에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참고 마지막까지 힘을 더 내봅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옆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좀 더 힘을 내봅시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36절에서는 믿음은 곧 인내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품으로 더 빨리 이끌어 가시든지 약속하신 그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간 일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37절 38절에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 잠깐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때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잠시 잠깐을 견디지 못해 뒤로 물러가 흘러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평안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잘 다가오지 않기도 합니다. 저에게 또한 그러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임을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스스로를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일 것입니다.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외적인 그런 수많은 압박과 고난은 현재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내용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동참하는 자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무언가에 이끌려서 마치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마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참아내고 있는 성도의 모습, 그가 바로 곧 믿음을 가진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행할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의 자세는 확연히 다르겠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우리 자신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위로, 하나님께서 잠깐 후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더욱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